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빗속을 뚫고 온 우리 성도님을 만나는 내가 행복한데 주님이 성도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시작. 아멘. 오늘의 말씀 속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 여기에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해서 볼 때 좀 더 큰 틀로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 백성을 현혹시키는 지도자들, 그리고 사치로, 그리고 그 백성들을 탈취하고 그 압제해서 그 백성들의 것을 빼앗는 그들. 근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고통하는 그들, 가난한 자들, 그 백성들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 그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더라. 이 두 가지 같이 보는 거죠. 한 가지는 자기만을 위해서 가는 죄, 그렇지만 다른 한 부분에는 탈취당하는 그 연약한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죄, 하말티아, 관역에서 빗나갔다, 목표에서 빗나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에서 빗나가면 죄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 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으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전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다 기가 막히는 거는 아침에 이렇게 햇빛이 쫙 비칠 때 보면은 여성들이 이렇게 눈만 내놓고 이렇게 얼굴도 막 가리고 이렇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게 어느 날부터 등장을 했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더라고. 얼굴 가리개를 가리고 이렇게. 자기들을 위해서는 사치, 있는 사치 없는 사치를 다 하지만은 여기 연약한 백성들은 그들로 하여금 압제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것이 과연 자기들이 주권인가? 재능은, 재물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라고 주신 건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압제하고 그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죄가 되더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함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곧 앞에 있는 이 앞부분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 백성을 현혹시키는 지도자들의 죄를 심문하시고 법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셔. 단순하게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차원이 아니고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너희들이, 내 백성들을 괴롭히는 너희들이, 나를 떠나가서 너희들이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에 심판할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실 때는 오늘 하나님이 막 기분대로 기분이 좋으면은 그냥 그래 됐어 했다가 기분 나쁘면은 막 심판하고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먼저 주셔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주시고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이것이 계속 거절되어지고 거부되어지고 완고하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이제 드디어 심문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괜찮다, 안전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좀 소극적인 부분이라면은 적극적인 부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있어. 한 영혼. 할렐루야. 오지랖, 여러분 오지랖 아시나요? 오지랖? 제가 오지랖이 좀 넓은가 봐. 아침 새벽에 미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흑인 형제인데
한국에 와서 살고 싶대. 미국이 너무 싫대. 그래서 내가 춘천으로 보내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신학까지 공부도 하고, 뭐 악기는 또 흑인들 이렇게 리듬감도 있잖아요. 뭐 악기는 또 다 할 줄 아나. 갑자기 엔돌핀이 쏟잖아요. 보내라고. 역시 우리 교회는 국제적인 교회구나. 소극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로 멀어져야 되겠지만, 적극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을까? 한 영혼 죽어가는 그 한 영혼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이번에 우리 진중 침례식을 하고 온 거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 그때 목사가 하자 그럴 때 너희들 참 잘했다. 그때 너 춤췄지. 내 춤추는 거 다 봤다. 너 그때 박자가 틀리는 것 같더라.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중심이 그렇게 힘을 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중심 봤어. 네가 그렇게 삶에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오늘 본문하고 정반대 얘기입니다. 네가 고관도 아니고 이게 어떤 주어진 것도 아닌데 힘쓰고 애씀이 오늘 우리에게 찬송 복음성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해가 지핀 날이, 할렐루야. 옆에 보고 이렇게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납니다. 할렐루야. 자, 14절 15절은 그 지도자들, 장로들과 고관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지금 우리 교회 이러면 장로님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아멘. 백성의 지도자들, 왜 하나님은 이 지도자들을 세웠죠? 지도자들은, 리더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러 왔다. 네가 높아지겠느냐? 아니라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지도자들은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뭐였죠? 그들은 포도원을 삼킨 자. 포도원은 이는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의 산업입니다. 그것을 이정표를 옮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빼앗은 거예요. 그들의 어떤 직분을 이용해서 그들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마치 다윗이 그 바세바를 보냈을 때에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부자가 있는데 이웃집에, 가난한 이웃집에 양 2마리가 있는데 이 양을 자녀처럼 키우는 그 가난한 집에 양을 빼앗았다고. 그러니까 왕이 쉽게 말할게요, 어떤 놈이 그런 놈이 있냐고. 그런데 나단 선지자, 바로 당신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이 권리를 이용하여서 부요함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탈취하는 것.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오히려 돕고 섬기고 베풀어야 될 자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움켜쥐는 것.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나 한번 보는 거죠. 그래도 우리 교회 그래 춘천에서 강원도에서 그래도 괜찮은 교회예요. 남의 교회에서 왔으니까 아멘 안 하는 분도 있지만은 괜찮은 교회.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움켜쥐어야 될까요? 여기에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나누고 베풀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섬겨야 될까요? 요즘 그런 생각하는 거죠. 왜
쓸데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 시간에 성도님들 보고 특별 헌금을 하라고 그러고 아직까지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하라고 그러고 이런 걸 내가 꼭 해야 되나? 내년부터는 안 하면 안 될까? 뭐 이러면서 생각하는데 막상 그때가 되면은 또 성령님이 가슴을 그냥 방망이로 쿵쾅 너 해야지, 네가 해야지, 니네 교회가 해야지. 아무도 하면 안 하는데 니네가 해야지. 그럼 누가 하냐? 뭐 이런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 매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은 실질적으로 남아서 하는 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제로. 그런데 제로 때 하나님은 자꾸 할 마음을 주시더라.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후일에 한번 보자. 한 가지는 이때를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성도님들의 삶, 자손들의 일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사시나 보자. 그런데 꼭 그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게 어렵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확신하면 하늘에서 큰 상이 있으리라. 그거 아니면 저도 좋아하는데 뭘라고 빚내가지고 제가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표정이 뭐 근데 혼자 빚내가 잘해라, 그냥 나는 그냥 내 갈 길 간다, 뭐 이런 표정은 한 번도 없죠. 주님의 마음이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얘기하면 또 이거 심각해지는데 할까 말까 해야 되겠죠. 바꾸면 그 사람 하라고 해야죠. 자, 예루살렘 성전 앞에 보니까 테이블이 이렇게 한 2개인가 있었어요. 이게 월요일까지 있었어요. 테이블이 여기 어디 서둔 건고? 가만 보니까 주일날 뭐 했더라? 주일날 세례 받는 성도님들 교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수받는 테이블로 섰던 건데, 설 때는 누가 섰는데 치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거 내가 치울까? 사실 그게 되게 가볍거든요. 텅 비어 있는 거야. 내가 치울까? 하다가 그래, 한번 두고 보자. 어디까지 가나 두고 보자. 나도 똑같은 사람이죠. 어디까지 가나 두고 보자 하고 있으니까 없어졌더라고. 여러분, 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은 누가 이 바닥에, 성전 바닥에 끔을 뱉었냐 인간들,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봤으면 하나님이 나보고 치우라고 주신 건가? 그게 그 테이블이 그게 있어야 될 테이블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나보고 내가 보았으면은 남들은 아무런 의식도 없어. 그럼 내게 의식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보고 치우라고 주신 건가? 아니면은 두고 보자, 인간이 어떤 인간이 이렇게 나나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가? 뭔 말인지 잘 모르시는 거,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뭐가 있거든. 하나님이 그걸 누구 보고? 나보고 그냥 가다가 쓰레기가 주스에 떨어져 있으면은 우리 신앙 양심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걸 갖다가 그렇게 버리고 갔을까? 이걸 버렸을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보고 내게 섬길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게 축복의 통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보면 담배 금방 핀 거 있잖아요. 담배 금방 핀 거, 그건 냄새 독합니다. 담배 필 때는 모르지만 담배 안 피는 사람이 이거 한번 딱 주스 가지고 이게 딱 버리고 난 다음에는요, 손에 이게 냄새가 오래 가더라고.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가다가 왜 담배를 피웠으면은 그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요즘 앞으로 빨리 길거리 담배 피는 거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쓰레기통에 버리지. 왜 피고는 딱 밟고 어떤 사람은 창문 딱 열고 딱 튕기고 따라가서 그냥 거두고 싶어.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 없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 사람은 모르는구나, 한잔하고 그랬나 보구나, 이렇게 하고 우리는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축복받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봐야 되겠지만, 교회적으로도 그래야 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제가 요즘 이제 그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보다가 보니까 참 어려운 때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에 원조 구하러 갔다가 거절당하고, 독일에 가서 여차저차 하다가 우리 파도, 우리 그 지하 1000m씩 내려가서 석탄을 캐고, 그냥 열이가 40도씩 올라가는 곳에 옷을 벌거벗고 들어가 가지고 석탄을 캤던 우리 앞선 세대들,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세대들이죠.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죽은 사람들이 시체를 닦으면서, 피를 닦으면서 고향 돌려보내, 고향 가고 싶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왔을 때 눈물 흘리며, 여러분 구로공단이, 서울에는 구로공단이 어떻게 생겨진 겁니까? 밍크 코트가 우리 한국에서 유명했잖아요. 그 밍크 코트가 뭐죠? 쥐잡기 운동에서 만들어진 그 밍크 코트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구로공단에서 만들어진 이 모조품 뭡니까? 이런 거, 뭐 꽃 같은 거, 이런 거 수출해 가지고 한 푼 이렇게 이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복음과 함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그러면 이 축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에 와 있는, 하다못해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부탁해요. 이 나라에 와 있는, 이 나라를 통하여서 뭔가 좀 먹고 살겠다고 온 그 사람들한테만큼이라도 정상적으로만 좀 했어도 좋겠어. 갑자기 왜 이렇게 열이 나지? 이거 왜 있잖아요. 불법 체류자들 많잖아요. 불법 체류라는 거 알고 월급을 안 주고 쫓아내고 말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 교회 와 있는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형제들 있잖아요. 그래도 그 친구들 다 공부 잘한, 여러분 BTT 서울 갔지만 BTT만 해도 5개국, 우리 성도님 중에 5개국 하는 사람 몇 명 있나요? 나 빼고. 뭐 굿모닝, 뭐 굿텐탁, 뭐 이런 거 제가 이렇게 누가 몇 명이나 있냐고. 그런데 왜 그 아프리카에서 여기까지 왔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좀 가슴으로 받아주면 안 될까? 오히려 우리나라 백성들보다 좀 더 따뜻하게 해주고, 좀 더 얹어주고, 좀 더 사랑을. 왜? 그 속에 주님의 마음이 다 있어요. 우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고 우리가 이런 이들을 돌아보지 않으면은 이 뒤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을까? 우리 생각해 보는 거죠. 자, 16절부터 여기는 보면은 이들의 그 사치스러운 모습들을, 여기 16절 17절은 예루살렘 공동체의 어떤 부패한 모습을 말하고 있지만 사치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여기서 시온의 딸이 교만하여 느린 목, 목을 길게 빼서 머리를 곧바로 세운 것, 일컫는 교만한 자세. 아주 우리말로 이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고개를 치켜들고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죠. 정을 통하는 눈으로 아주 눈빛에 아주 그냥 아지랭이가 피어오르고 말입니다. 하이 미스터 킴 뭐 이러면서 아기작거리며 걷는다. 이 말은 짧은 보폭이지만 빠르고 교태가 섞인 걸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게 표현을 못하겠어. 설교 시간이라서 엉덩이를 살랑거리면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뭔 말인지 알겠죠? 네. 내가 개인적으로 나중에 오면 제가 알려드릴게. 쟁쟁한 소리를 낸다. 이 쟁쟁한 소리는 뭐냐? 발목에 우리 뭐 손
손에 하는 거 뭐라고 그러지? 발찌, 발목에 하는 거는 발찌에 방울이 달려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쨍쨍쨍쨍 소리 나는 거, 그걸 말해요. 쟁쟁하는 소리를 내요. 사치는 다 하면서 교만님 극치입니다. 그게 17절 봅니다. 17절. 그렇다고 내가 발찌하지 말고 발찌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세요.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수치를 드러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보면 21가지의 사치스러운 모습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쭉 읽으면 내려가도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얼굴가리, 나는 얼굴가리 그렇게 읽으면서도 지나쳤는데 이 얼굴가리가 여기에 있더라고. 하세요. 얼굴가리 하세요. 20절.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 이 말은 부적 같은 걸 넣는 주머니, 이런. 그 다음에 21절.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 주머니와 손 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여기 나오는 반달 장식이 뭐죠? 반달 장식은 반달 모양의 어떤 장식품을 말하는데 고대 팔레스타인에 숭배했던 달신과 우상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1가지의 사치스러운 모습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사치한 데 쓰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자들에게 좀 이렇게 마음으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들이 심판의 모습이 어떤가 보세요. 24절부터.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나더니 향기 대신에 썩은 냄새가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 읽으면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노건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게 더 좋은가 한번 대답해 봐요. 1번, 2번만 하면 되니까. 1번, 향기로운 냄새와 띠, 머리털이 풍성하고 길게 닿은 머리에 화려한 옷을 입고 아름다움을, 이게 좋아요?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은 썩은 냄새가 나고 노건으로 묶고 대머리로, 미안합니다 대머리님들, 수치스러운 흔적. 1번, 2번 어떤 게 더 좋아요? 그 1번이 더 좋은데 이것이 나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오늘 이 속에는 우상을 섬기는 부분도 있지만은 사치스러움으로 돌아보지 않는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되는 거예요. 끄떡끄떡을 하든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든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좀 우리 깔끔하게 단순하게 할렐루야.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돌아보아서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물론 여기에 근본은 여러분 우상 섬긴 것, 그 마음이 이 우상 앞에 있는 것, 그래서 우상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보여주는 이 사치스러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에게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25절 같은 얘기입니다.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칼에 망하고 전란에 망한다. 누가? 장정들이, 용사들이. 그럼 나라가 피폐해지는 거, 황폐해지는 거지요. 26절.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고갈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문에서 그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중요한 일들 결정도 하고 성문에 모여 재판도 하고, 근데 거기가 곡하는 곳이 되어버렸고, 시온은 황폐하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버리고 그냥 땅바닥에 앉았다.
황폐해졌다. 4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수치스러움에 극치 한 여자가 7 여자가 한 남자를 잡고 우리 좀 불러주세요. 더 이상 의지할 곳도 기댈 곳도 그들이 머무를 곳도 없는, 어떻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그냥 인생 끝났다. 인생 끝났다를 또 다른 말로 뭐 하죠? 인생 종쳤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사랑 안에 속에서 믿음의 연단 속에 있다면은 이때를 기다리면 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심판 속에서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냐 말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한번 알아해봐요. 그래도 좀 있을 때, 그래도 좀 될 때 섬기자. 할렐루야. 그래도 제 마음에 조금 여유가 있고 그나마 건강이라도 조금이라도 있고 조금 돌아볼 만한 여력이 있을 때에 나만을 위해서 아니면 나를 위한 사치가 아닌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넘쳐나서 툭 던져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가운데 아껴 써서 나누는 것,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콩도, 콩 한 조각도, 그러니까 콩 한 조각도 나누어 먹는 우리 민족의 이 아마 기독교 정신인 것 같아. 그 속에 있는 이 민족들이 살아온, 우리 선조들이 살아온 방법인데 우리는 콩 한 쪽이 아니라 이제는 벼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보니까 그 세계적인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가, 뭐 이거는 빌 게이츠가 5조란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요? 5조면은 여러분 가난한 나라에 1년 동안에 그 살림살이입니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는, 계속 부어주는. 록펠러 보세요. 록펠러는 10의 9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어디입니까? 뉴욕에 가면 허든슨 테일러 강가에 리버사이드 처치. 빌 게이츠가, 왜 빌 게이츠가 나오나? 빌 게이츠는 들어가고 록펠러가 여러분 뭡니까? 후두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이 회개 헌금으로 지어진 성전이 리버사이드 처치입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지. 그때 그가 암이 걸렸을 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구나 하고 성전을 봉헌했는데 그 성전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수도가가 참 우리 교회 생수가 좋은 거예요. 우물가에 만난 여인을 교회로 모시고 온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우물가에 참 여기 수가성, 앞으로 우물가 이름을 우리는 수가성 우물가라고 지어야 될까 봐. 이게 우물 길러 왔다가 어제도 신방한 가정이 그런 가정이에요. 우물을 물 뜨러 왔다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붙잡혀가지고 교회 오신 거야. 어떻든 그럼 여러분, 이 우물물이 자꾸 길러내야지 맑은 물이 되는 거. 물을 그냥 두면은 썩어요, 썩어. 고인물이 썩는 거예요. 인생도 똑같은 겁니다. 헌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헌혈을 하고 싶어가지고 가서 헌혈을 좀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네 피는 받아도 못 줘,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헌혈을 하는 게 좋아요. 우리 남철이 형제를 새벽 예배에 나왔나? 남철이 헌혈 몇 번 했다고 그랬냐? 65
65번. 남철이 덩치가 나보다 키가 한 2m 되잖아요. 나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그는 헌혈을 65번이나 했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헌혈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아. 아무도 하면 안 돼. 오늘 아침 내가 설교를 이상한 설교 하나 봐. 헌혈 할 수 있을 때 하면 좋아. 여기 보면은 한 7, 80%는 피 준다 해도 안 받겠다고 그러고, 당신 피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장로님 피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장로님 피 헌혈을 해줄 수 있냐, 이 말이죠. 안 된다고 그러잖아. 김도식 장로님 가능합니까? 지금 안 됩니다. 그게 뭐 전국 장로회장님이 안 되고 장로회장님이 안 되면 끝난 거죠 뭐. 여기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그만큼 건강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참 건강해요. 지금 건강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베풀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보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나를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성도님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서, 그 백성들을 압제하면서 멀어져서 자기들만을 위해서 사치하는 이런 모습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우리는 소극적인 부분에서 이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적극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심판, 칭찬의 심판, 상급의 심판, 축복의 심판,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우리에게 주신 환경, 달란트,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속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생각이, 우리의 삶이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시험 합격을 소망하며 예물 드립니다. 1천부지 예물 드립니다. 11조원금 드립니다. 각종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성교원금 드립니다. 특별히 성교원금 드립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자녀를 향하여 예물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마음의 소원과 함께 드리는 예물 그 중심 보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손하는 일들마다 복을 주시길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의 권심을 면케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